네, 모두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똑같은 은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설거지를 아이들이 이제 매일 돌아가면서 합니다. 저와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가정도 대부분 그렇겠죠. 네, 설거지 하죠. 네, 설거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똥당번은 이제 한 달씩 현은이와 명은이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 달은 현은이가, 한 달은 명은이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는 매주 토요일에 두 아이들이 나가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양이 똥당번이나 그 다음에 이 매주 이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 건 헷갈릴 일이 없어요. 한 달씩 하니까 그냥 달 바뀌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설거지는 가끔씩 이제 이게 헷갈려요. 매 끼를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누가 했지? 뭐 이렇게 외식을 몇 번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 끝에 누가 했는지가 늘 논쟁이에요. 지난번 내가 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지난번 내가 했다. 이번 네가 할 차례야. 이번에 설거지도 별로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툼이 계속되기 때문에 설거지가 항상 골칫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규정을 뛰어넘는 거라고. 사랑은 규정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규정을 뛰어넘는 그러는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알아는 들었는데 실천은 잘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이 아니라 그 규칙을 정한 이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규칙 자체에 복종하는 것.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그 규칙에 순종하는 아이라기보다도 그 규칙을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고 그 규칙의 목적에 대해서 순종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켄 로치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던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1,200원 밖에 안 합니다. 이제 네이버 다운로드 이렇게 가면.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인간의 존엄에 대해 말하는 영화입니다. 규칙이 인간 위에 있을 수 없고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다니엘 블레이크는 이제 목수로 수십 년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심장병이 와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위험하니까 이제 쉬면서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노동청에 갑니다. 노동청에 갔더니 그 상급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노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려버려 가지고 실업급여를 이제 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이제 쉬는 동안에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 보조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으면서 이제 그 노동청에다가 이게 다시 나를 다시 심사해달라 그렇게 이제 재심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걸 다 인터넷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을 목수로만 살아온 이제 이 사람 나이가 많은 이 사람은 다니엘 블레이크는 인터넷을 배우는 것이 공중부양보다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마스크란다. 이 뭐죠? 마우스를 이 마우스를 올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니터에다 대고 이렇게 올리면 되냐고 이런 정도로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도 배워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그게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일자리를 찾아야지 급여가 나온다고 하니까 일자리를 찾으려면 이력서를 써야 되는데 도저히 인터넷으로 이것을 배워서 쓰기에는 너무 버겁고 집에는 컴퓨터도 없고 그러니까 손으로 씁니다. 이력서를 손으로 일일이 다 써가지고 수십 군데를 이제 써서 돌립니다.
돌려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구직 활동을 했다고 노동청에 가니까 기록에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쓴 이걸 보여주는데 왜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만 제재를 가해가지고 급여를 못 받게 만들어 버립니다. 참 슬프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실업급여를 이제 막 이렇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력서를 돌리면 한 군데에서 전화가 왔어. 일하러 오라고. 당신같이 성실한 사람 본 적이 없다고. 근데 의사가 일을 구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일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 허비했다고. 그것도 이제 도덕적으로 할 일이 안 되니까 그만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구직 활동을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을 하셔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차라리 구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왜냐하면 존엄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존엄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고는 스프레이를 들고 나가서 그 노동청 벽에다가 나는 다니엘 블레이크다. 이렇게 쓰고 빨리 노동청은 심사를 재개해라. 막 이런 식의 내용에 막 낙서를 하면서 거기서 막 1인 시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때 이 다니엘 블레이크가 만나는 모든 공무원들이 규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규정이.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그 힘든 상황에 있는지 또 심장병을 앓고 있으면 심장병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해당 공무원은 자기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올릴 수 있나요? 또는 뭐 마비가 뭐 아무 상관없는 얘기들. 심장병이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신체적으로 그러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규정이. 인터넷으로 구해야 된다는 규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노동청에 갔다가 이제 케이트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이 여성은 런던에서 살다가 이제 이 뉴캐슬이라는 지방으로 와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이제 급여를 받으려고 또 노동청에 온 거예요. 근데 처음 오는 길이고 낯선 길이어서 헤매다가 10분이 늦은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제재 대상이라고 상담 자체를 해줄 수 없다고. 그러면 이제 굶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또 하는 걸 보고 다니엘 블레이크 벌떡 일어나 손을 들면서 이 여자가 내 앞에서 해도 된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동의하냐고.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이 여자를 밖으로 쫓아냅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항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시면 당신을 쫓아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청원 경찰을 불러가지고 쫓아냅니다. 자녀가 둘이나 있는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규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회복지 제도가 이제 영국 사회복지 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모범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제도화되어 있는 그 어떤 정의, 그 제도로 구현된 그 정의, 그리고 그 제도의 정신, 규칙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그 영국 사회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영화가 바로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딱하니까 블레이크가 가서 도와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을 이 여자가 끊어진 전기를 이으라고 전기세도 내주고 아이들도 돌봐주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연대,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연대, 공동체, 제도가 되기 이전에 공동체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켄 로치는 우리들에게 아주 설득력 있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영화를 보면 정말 너무 잔잔하게 흘러가요. 그 영화가 그 비중에 비해서. 그러면서 이제 암이 걸릴 것 같은 느낌. 저 이 영화를 보다가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영화를 우리 아이들하고 다 같이 봤거든요. 그 이제 집에서 같이 봤는데 같이 보고 나서 전부 다 힘들다. 애들도 힘들다 이런 이제 표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켄 로치는
희망을 얘기하고 싶었대요. 희망. 그게 뭐가 희망일까요? 제도 이전에 사람들 간의 사랑의 연대,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을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체제를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헤세드적인 사랑은 규칙을 뛰어넘습니다. 체제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 룻이 보아스에게 요구한 거 있잖아요. 룻이 보아스에게 요구한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거였어요. 율법 조항에는 없는 거였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사사시대 사람들 모두가 당연시 하고 있는 관습과 제도를 룻은 뛰어넘어서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상속자가 될 수 없었어요. 여성은 상속자가 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룻은 또 딸도 아니고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그리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있을 때, 남편이나 아들이 있을 때만 상속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룻은 그 관습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율법 조항이 아니라, 율법 조항에 따르면 나오미나 룻을 책임질 이유가 보아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오미만 책임지면 돼요. 나오미. 그냥 나오미의 밭을 대신 사주면 돼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보아스 입장에서는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은 보아스의 땅이 되거든요. 그 땅은 보아스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약에 자녀가 있었다면 그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넓은 땅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룻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책임지고 나오미도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가족 전체를 책임지라고 요청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 조항에는 없지만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룻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관습과 제도, 체제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감히 보아스에게 당신은 율법의 정신을 실현해야 합니다. 율법 조항이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만드셨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규정에 매여서 사람을 억압하거나 규정에 매여서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규정에 매여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약자를 위한 법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룻은 감히 보아스에게 당신이 그것을 실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친척이 과부의 자산을 삼키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과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근데 뭐 인도나 아프리카나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나 이런 이제 개발도상국의 이 과정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뭘 몰라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정치, 법을 아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들의 재산을 빼앗습니다. 합법적으로 빼앗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지금도 그런 일 때문에 법원에 많은 것들이 제소되고 고발이 되지만 여성들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여자 과부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겠다는 힘 있는 남자 친척의 제안을 듣고 그럼 그렇게 하세요 했다가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이 일을 성문으로 가져가서 베들레헴을 다스리는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는 것은 바로 이 나오미의 밭을 되사서 다시 나오미에게 돌려주는 일을 공식화하기 위한 일이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보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나오미를 보호해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까, 알게 되면 그렇게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죽으면 나오미에게는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그 밭은 가까운 친족이 소유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내가 가장 친하니까 우리 거야 이렇게 우리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나오미를 책임지고 있다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또 이제 보아스의 가족들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걸 공식화해 놓지 않으면 보아스의 가족들이 아버지 그거 우리 건데 이렇게 되면 나오미와 룻을 보호할 수 없어요. 보아스는 지금 이제 성문에 가서 이것을 공식화하려고 하잖아요. 그 바보짓이에요. 그건 자기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자기와 자기 가족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그런 행동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제도를 뛰어넘습니다. 체제를 극복해 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우리 자신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의 사랑은 체제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제도와 관습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또 그 목적을 깨달아서 그 목적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절차, 규정, 규칙에 매여서 정말 해야 되는 일인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습, 제도, 규칙 그런 것들에 매여서 진정한 사랑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사랑을 저는 제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도를 무너뜨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도 제도를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도, 규정, 관습 이러한 것들은 어떤 좋은 걸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 제도가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의 존엄을 그냥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니엘 블레이크가 재심을 받으러 가서 이제 마지막 평가를 받는 그곳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그만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너무 스포일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도왔던 그 케이티라는 여성이 이 다니엘 블레이크가 그때 그 재심 받으면서 읽고 싶었던 글을 읽습니다. 제일 마지막 글에 보면 뭐냐 하면 나는 뭐 번호도 아니고 나는 어떤 게으름뱅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숫자도 아닙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한 시민입니다. 그 시민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펴야 돼요. 제도가 사람을 오히려 죽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제도를 넘어서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도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진행되고 축적이 되잖아요. 관습이 축적이 돼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렇게 안 하는데요.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과 또 그런 용기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이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성문회관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성문회관으로. 그것은 뭐냐 하면 그전에는 이제 성경의 정의와 공의라고 할 때 정의는 사회 제도 안에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정의가 정의라 그랬죠. 그걸 체다카라고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공의는 미슈파트라 그랬죠. 공의는 개인이 실행해야 하는 어떤 정의로운 삶, 실천해야 하는 정의로운 삶이 이제 미슈파트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공의거든요. 공의. 사실 이제 보아스는 공의를 잘 행하고 있었어요. 그죠? 이제 뽑아주고 이 한 여인이 자기가 받을 것 이상의 어떤 임금을 지불하기도 하고 은혜는 그렇게 하여튼 파격이에요. 파격.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파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퍼부어 주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룻의 도전을 받은 당신은 이제 체제를 뛰어넘어라.
그리고 제도에 갇히지 말아라. 규정에 매이지 말아라. 그리고 정의를 실현해라. 나와 나오미를 책임져라. 약자를 돌봐라. 이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그냥 끝낼 수 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서 그냥 끝낼 수도 있었어요. 밭을 사주면 되는 거예요. 친척 설득하고. 그런데 이걸 어디로 끌고 갑니까? 성문위 회관으로 끌고 갑니다. 성문위 회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마을의 그 지역 공동체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열 장로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이웃의 문제는 뭐죠? 정치예요, 정치. 그걸 정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정치. 근데 생각해봐요. 정치라는 게 언제나 약자를 위한 정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도 그곳에서는 다른 이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성문에서는 아마도 힘 있는 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약한 자들의 땅을 빼앗을까를 의논하던 장소가 어쩌면 그 성문이었을 거예요. 장로들이 모여서 야 요번에 뭐 어디 땅 났다던데 그거 어디 합법적으로 뭐 좀 살 방법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뭐 저기 저 아파트가 지금 막 세워진다는데 거기 어떻게 좀 뭐 어떻게 좀 합법적으로 좀 돈 좀 벌 수 있는 방법 없어? 저기 어떻게 개발이 된다던데 그 정보 좀 미리 줘봐. 이런 게 막 나누어지는 곳이 어쩌면 그 성문이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거기에서 누구의 문제를 끌고 갑니까? 나오미의 문제를 끌고 가요. 그리고 또 누구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 정말 하찮은 사람이죠. 하찮은 사람. 그 지역 공동체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문제를 우리 공동체의 대표들이 함께 결정해야 된다고 정치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정치, 즉 교회의 정치는 약자를 위한 정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마음을 맞대고 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 또 세상에 있는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들이 교회의 정치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해요. 과연 교회의 정치, 교회의 리더십들이 이렇게 약자들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교회 안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기 위한 논의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아마도 거의 안 할걸요. 내가 경험했던 교회들에서는 거의 이런 논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그 성문에 올라가서, 회관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마침 그때 그 나오미의 그 땅을 물러줄 친척이 오는 걸 보고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이라고 말했지만 기획되고 의도된 것이었죠. 그래, 마침 그날 올라옵니다. 그리고 열 장로들을, 그 성읍을 책임지고 있는 10명의 정치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미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를 누군가가 이제 나오미의 땅을 내어놓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을 누가 사서 나오미를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여기 아무개 씨가, 이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사람. 이 아무개 씨가, 이 아무개는 계속 아무개로 끝나요. 이 아무개 씨가 그냥 이걸 맡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아무개는 신나잖아요. 그 땅이 자기께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면 죽으면 이 땅은 자기 자녀들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아스가 율법 조항에도 없는 얘기를 또 꺼냅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러면 룻과 결혼해야 된다. 사실 이 계대 결혼은 형제지간에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형제들에게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책임지고 돌보는 그게 계대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먼 친척에게 네가 결혼해서 그것도 나오미에게 애를 낳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나오미와 결혼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오미와. 근데 나오미의 며느리와 결혼을 해야 돼. 나오미의 며느리와 결혼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오미랑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죠? 나오미의 며느리와 결혼을 하면 나오미는 이제 그 관계에서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아스가 택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룻과 결혼하면서 나오미를 구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땅을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는 누구에게 전념된 겁니까? 룻에게 전념된 거예요. 룻에게. 룻의 요청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이런 거예요. 이 장로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면은 나오미의 땅을 네가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장로들은 이때까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땅 내가 사지 뭐. 내가 살게. 그 이익이 되잖아요. 자기 이익이 되는 결정들을 늘 내리는 장소가 성문위 회관이었단 말이에요. 기득권자들, 권력자들, 그 당시 장로들이 늘 그렇게 정치하던 곳이 바로 그 성문위였어요. 그런데 보아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만약에 나오미의 땅만 네가 사면 그러면 그것은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게 아니다. 그건 너한테 이익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고엘의 정신을 네가 제대로 실현하려면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에게 줘야 된다. 그러면 아들을 주면 그 땅은 자기 재산이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땅을 샀던 돈만 날리게 되는 거예요. 돈만 날리게 되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선택해서 나는 그러면 안 하겠다 하고 신발을 벗어가지고 신발을 벗어서 줍니다. 네가 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아스는 그 신발을 받아들고는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이제 이 땅을 내가 살 것이고 룻과 결혼할 것이고 아들을 낳으면 상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원로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을 모든 주민이라고 돼 있어요. 마을의 모든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 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자신이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관심이 보아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제한하는 것을 공공의 의, 공적인 공간에서 선포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 보아스는 그것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갔을까요? 예? 예. 바로 그거예요. 뭐냐 하면 보아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보아스는 그 성문에서 일어나는 정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치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보아스는 그저 개인이 선행을 행하는데 그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베들레헴 모두의 문제가 되기를 원했어요. 약자, 모압 여인, 이 룻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보아스는 그 문제를 공공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녀의 아픔을 해결해 줍니다. 평화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말은 보아스가 친척에게 했던 이 말 속에는 율법의 정신, 공의를 실현하라는 요구,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렇게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관심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서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순종, 또 자신의 희생, 헤세드적인 희생,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보아스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서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멜렉은 흉년에 자기 재산 다 싸들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공동체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자신의 결정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켰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정치를 통해서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정치라는 것은 세상에서 뭐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여기에 대해서 깜깜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어떤 원리로 운영해 왔습니까? 기업의 원리.
헤세드의 원리로 이렇게 교회 정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기업의 원리. 그 기업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장로님들 또 리더들이 교회를 경영했던 것입니다. 경영. 교회가 어떻게 땅을 사고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가 어떻게 이름을 날리고 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을 예배 소비자들 그 소비자들 끌어들이고 그러한 전략들을 구상해 왔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런 시대에 모두가 자기 자신 각자 도생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 공동체를 하나로 규합시킵니다. 그것도 무엇으로요? 약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의 모범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놀랍게도 여기 모인 사람들이 칭찬을 들어보면요. 그 칭찬의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건 보아스가 무엇을 기대하고 기획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아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이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장 뒷부분으로 가보면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뭘 일으켜요?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라헬과 레아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이 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아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사람들은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손해보는 짓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뒤에 가보면 에브라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그의 영향력이 온 베들레헴에 스며들어 가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 원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다말과 유다를 유다가 앞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먼저 나와요? 순서 중에서 순서 PBS 할 때 다말과 유다예요. 다말과 유다. 다말은 누구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다말이 첫 아들과 결혼했다가 그만 첫째 아들이 이제 의무 이 다말에 대한 의무 아들을 낳아줄 의무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아줄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첫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가 하는 일이 악했다고 죽이십니다. 둘째 아들 유다는 굉장히 그래도 성경적인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이 다말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도 또 자기 재산에 대한 자기 재산에 손실이 올까봐 또 남편으로서 의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악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셋째가 다 자랐는데 이제 유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셋째마저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결혼을 안 시키는 거예요. 다말과 결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유다를 남편으로 맞아들입니다. 모르게 자신 창녀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 유다 모르게 유다의 아내가 되는 거죠. 유다의 아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더럽다, 악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룻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말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정의를 세운 여자라는 거예요. 공의를 세운 여인. 그게 여기에 평가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 그 베레스의 가문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다말이 유다 공동체에 정의를 세운 것처럼, 그죠? 정의를 세운 것처럼 룻이 한 일이 어떤 일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왜곡된 것, 비뚤어진 것, 파괴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했던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멋지죠? 룻 한 사람의 헌신이 한 공동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그래서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었던 그런 이기적인 시대에 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헤세드적 사랑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헤세드적인 사랑이 지배하는 공동체로 변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방 여인 루시. 이스라엘의 훌륭한 남자가 아닌, 신앙심 좋은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아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루시, 그 역할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헤세드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데는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일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뭐 하나님의 은혜가 뭐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라고 유다에게 요청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라고 주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룻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체제를 뛰어넘었습니다. 감히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주장할 수 없는 걸 주장했습니다. 감히 그 도시에서 가장 유력한 보아스에게 정의를 실현하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해! 이렇게 무례하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정의를 실현하십시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아스를 깨뜨렸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성문 위로 올라가고 사람들을 부르고,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치,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는 일을 주도하고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인간들의 주도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약자를 위해 정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놓아둔다. 말이라는 건 잉거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은 곡식을 재는 말이었어요. 곡식의 양을 재는 통, 양동이 같은 거였어요. 이 양동이 밑에 이 안에다가 촛불을 넣어놓으면 꺼지잖아요. 또 불이 비치지 않잖아요. 그냥 촛불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이 등불을 덮어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등불은 켜서 어디에 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등경 위에 둬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선한 영향력을 어두움 가운데 비추라는 얘기예요. 보아스는 바로 이 비유에 대한 가장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빛이 비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등불을 높이 들어서 등경 위에 세운 것입니다. 그게 보아스가 한 일이었습니다. 보아스 정말 멋진 남자 아닙니까? 근데 제가 경험하는데 보아스처럼 돼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 이게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자꾸 좌절이 되더라고요. 야, 난 내가 이렇게 속 좁아 터진 사람이었나? 도무지 한 여인도 제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보아스는 대단하다. 근데 문제는 보아스의 결혼 생활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결혼 이후에도 그렇게 살았는지가 정말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가서 그분 만나면 그렇게 어떻게 사셨을지 한번 물어봐야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다말은 족장 유다의 부당하고 불의한 일에 맞서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실현해 정의를 이루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요청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축복은 정말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또 베레스의 후손으로 누가 나오십니까? 다윗이 옵니다.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축복, 당신이 낳은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일인지 아시겠죠? 그가 왜 그것을 굳이 성문 위로 올라가 회관에서 의논했는지를 아시겠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공공의 영역에까지 도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그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잘 믿고 개인적으로 예배 잘 드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관심은 과연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빛의 나라를 세우고 빛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세워갈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까?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 삶에 기여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빛을 비출 것인가? 여러분의 신앙은 공공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공공의 영역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많은 부분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깨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이에요. 요새 가짜 사나이 유행하잖아요. 가짜 사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기주의. 혼자서 이게 UDT 훈련 받으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막 혼자서 훈련 게으르게 하고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러면서 막 욕하잖아요.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훈련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아무개 씨처럼 자기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고 교회가 무너지든 교회가 엉뚱한 길로 가든 욕이나 하고 있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낼 것인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욕만 하지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저렇게 되는 거 욕만 하고 있지 자기 문제를 여기고 그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베들레헴 같은 이런 도시를 보아스처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슬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신앙생활 벗어야 합니다. 내 삶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공공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좀 우리가 함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아스는 이제 약속대로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들을 낳.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나오미에게 줍니다. 너는 나오미 아들이야. 그죠? 우리 시어머니 아들이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나오미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야. 나오미 아들로 키웁니다. 나오미 이게 아기가 작을 때 나오미가 키울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오미가 어머니 역할을 어머니 노릇을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의 아들로 그 아들을 내어줍니다. 룻은 끝까지 헤세드적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여인들이 그 나오미를 보고 뭐라 그래요? 룻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놀랍죠.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라 그래요.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이런 며느리가 결국 나오미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이 룻이 했던 일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저 개인적인 선행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 베들레헴이라는 한 작은 고을, 그 고을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공동체로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보아스기가 아니에요. 룻기는 나오미기가 아니에요. 룻기는 룻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룻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룻기는요 굉장히 불온한 성경입니다. 남성들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등장시켜서 그 이방 여인에 의해서 체제와 관습을 전복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굉장히 불온해요. 아주 뭐예요? 혁명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어떤 체제든지 자신이 속한 체제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 체제에 그저 굴종해서 살지 않습니다. 항상 그 체제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어떻게 실현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길러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체제 순응적이에요. 그 체제가 얼마나 악한지 위험한지도 모른 채 그 체제에 굴복하고 복종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룻기는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그리고 있잖아요. 마지막 본문을 보십시오. 18절.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가 누구 아들입니까? 다말과 유다의 아들입니다. 그죠? 베레스의 계보이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주류로 이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유다 자손 가운데 왕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면 룻기를 어떻게 써야 돼요? 유다의 자손은 이러하다.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예. 체제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주류가 이끌어가고 있는 그 사사시대 이후기 다윗의 이야기 나오니까 다윗 이후잖아요. 주류들의 나라, 주류가 만들어내는 현 체제, 그 체제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다윗이죠. 다윗도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죠? 이런 걸 보면 성경이 있잖아요. 얼마나 진보적인 책인지 몰라요. 성경은 보수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체제를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체제는 바울은 기도하라 그랬고 체제가 안정기를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체제를 뛰어넘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체제를 뛰어넘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룻기는 야곱이 아닌 라헬과 레아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일으켰다고 씁니다. 유다가 아닌 다말이 이스라엘 공동체 정의를 실현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 라합 그리고 그 여리고성의 창기였던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정의를 실현했다고 기록합니다. 엘리멜렉이 아닌 모압 여인 룻을 주인공으로 전면에 내세웁니다. 다윗 왕의 계보는 유다가 아닌 베레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룻기는 굉장히 체제 전복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인들, 그죠? 남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여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보아스는 룻의 말을 따를 뿐이에요. 이 룻기에 의하면. 소외된 자들, 비주류들,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 예, 그 비주류들, 유다가 아닌 베레스의 자손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전승되고 계승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각자 도생하려는 그 시대에 보아스와 룻과 같은 뜨거운 사람들이 나타나서 베들레헴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기쁨의 도성으로 바꿉니다. 버려졌던 나오미,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나오미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환영받고 받아들여집니다. 공동체가 그녀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상실했던, 슬픔에 가득 차 있었던,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거죠. 전부를 왕따시켜놓고는 혼자 고립돼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 상황을 감망만 하고 있는 나오미가 공동체 밖으로, 공동체 안으로 나와서 환영을 받고 축하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나타났습니다. 사사시대에, 각자 도생하던 시대에. 아멘. 비주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주류 교회들이 지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선택하는 일들을 보면 교회의 선교를 가로막고 있는 선택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주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인들, 제자들이었잖아요.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예, 로마가 아닌 비주류, 갈릴리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승되어 갔습니다. 전파되어 갔습니다. 전승되고 전파되어 갔습니다. 중세시대 어땠습니까? 주류는 타락했잖아요. 근데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비주류를 또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일어납니까? 종교개혁자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은 비주류였습니다. 그들은 주류에 머물러 있고 싶어 했지만 주류가 그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비주류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승됐습니다. 비주류 중에 비주류가 레디컬, 바로 제세례파,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이 전통의 우리의 전통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의 주류 교회들이 망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주류 교회들을 일으키십니다. 변방의 땅, 베레스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작은 교회들, 비주류의 교회들,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교회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비주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승리를 계속해서 일구어 가실 것입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 갇혀 있나? 우리 사랑은 어디 갇혀 있나? 전통과 관습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이라면 부족합니다. 그죠? 내 사랑은 어디에 갇혀 있나?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지배적인 그런 체제와 규칙과 규정을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룻처럼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십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보아스처럼 공공의 영역에서도 정의를 실현해낼 수 있는 리더십과 힘과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소외된 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의 정치가, 우리의 결정들이 약자들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좀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